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 좋아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것만큼 당신도 이날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즐거운 인사와 함께 보통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연인들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하거나 가족들과는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발표회나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기도 하죠.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서가교회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이날을 멋지게 기념할 수 있을까? 서로 선물을 준비하자고 할까? 아니면 누군가를 초대하는 첫 번째 전도 예배를 함께 하자고 할까? 그런데 이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할수록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날을 멋지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이날이 특별한 데이트나 소중한 선물이 없이도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이미 세상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날을 위하여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날을 특별하게 보내려고 예약도 하고 계획도 하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오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말구유와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가장 고요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절에 누군가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곳도 아닌 이곳에서 그저 잠잠히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의미를 되돌아보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 문화에서는 이성이나 원리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더 본래적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도록 이끌고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 하는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이 땅의 진리라고 여기는 로고스라는 이 표현을 빗대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근본 로고스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것이 그 말씀이라 증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성경의 말씀은 글과 말로 예수의 본체를 가리키는 신비로움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52장에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이어지는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5절 또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잡혀간 남은 자들을,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건지시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며 주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징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 가운데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기쁨에 가득 차서 읽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에 그렇게 공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습니다.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사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선포의 징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말씀과 더불어 빛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글자가 덧붙여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빛을 참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 참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거짓된 빛, 거짓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 거짓된 빛, 거짓된 말씀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그의 참된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으나 세상은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거짓된 빛, 거짓된 말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참 빛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진 자를 빛내주는 보석과 같이 사람을 장식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하며 또한 갖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욕망을 품게 하는 거짓된 빛들이 세상에 차고 넘쳐납니다. 또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된 말씀, 거짓된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도 그 거짓된 말씀에 속아 마르다와 같이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 나도 압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곧 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부활하겠으나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답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죽음 앞에 그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한 듯한 인간의 이해, 당연히 참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참되고 무엇이 가장 능력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뛰어난 말씀인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일과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가운데 담대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씀,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죠. 이 차이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경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렇기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믿기 어려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나를 보기에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따뜻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기에 좀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알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아가고 오늘 또한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한 것들, 세상이 옳다 말하고 진리라 가르치는 것, 그것이 거짓된 빛이고 거짓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그리고 원망이 결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정말 위험한 거짓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딱히 필요로 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또한 오늘 나는 찾지도 않고 또한 구하지도 않으면서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의 뜨거움, 기적, 사랑으로 오늘 나는 주를 알고 주를 경험하고 있다고 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에 속는다면 결국 거짓된 사랑과 위로에 진심과 감정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요, 아무런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되신 예수의 나아심을 기념하는 오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하러 모이는 이 자리가 특별한 곳에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사람과 행복한 계획을 준비하고 선물을 전하는 것처럼 그저 이곳의 모임이 기쁨과 기대로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십니까? 지난주 우리 예배에는 저와 청년의 시절을 함께 하셨던 목회자 한 분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셨죠. 왠지 저라면, 왠지 형이라면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듣고요. 이 한 주 제 마음에는 한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술이부작. 있는 그대로 서술하되 거짓으로 지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올해 초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쉬며 논어를 통해 공부하던 중 저는 이 단어를 접하고 제 삶이 이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평생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될 터인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동의하며 또한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나의 주님을 평생 담대하게 전하되 결코 내가 살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않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전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목회자의 나눔을 통해 저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 같아 참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이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거짓으로 지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고백해 하신 주의 말씀을 나의 하루 가운데 담대히 전하며 주가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주가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감격하며 그 소식을 이 땅에 전하고 또한 세상에 알리려고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오심이 내가 정말 기쁘지 않다면,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의 신비나 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두 다 거짓이고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기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게 오사 나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말하는 것이요, 나를 스스로 거짓되이 속이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나를 찾아오신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며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